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 예배가 거의 끝나가야 할 시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46분인데요. 오늘 조금 늦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좀 잘 잃어버리는 편이십니까?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집안에서는 좀 잘 잃어버리는데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막 잘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안에서만 잘 잃어버려. 맨날 핸드폰이 어디 있지? 차키가 어디 있지? 맨날 찾는데 밖에서는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지하철 유실물 분실물 센터입니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실물 센터에 들어온 물건 중에 찾아가는 비율이에요. 얼마나 찾아갈까요? 한 30에서 50%만 찾아간다고 합니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은 아예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그냥 귀찮으니까 다시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이 우산이래요. 우산.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탔다가 잠깐 놨다가 내릴 때 그냥 놓고 내리는 거죠. 그 외에 뭐 텀블러, 물병, 책, 휴대폰 케이스 뭐 이런 건 그냥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는 장갑, 모자, 목도리 뭐 이런 잘 잃어버린 물건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이제 휴대폰 또 지갑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떨까요? 거의 10명 중에 9.8명이 찾아간답니다. 9.8명. 왜 그럴까요? 맞아요. 중요한 개인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숨어있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가 명절 지내듯이 그들도 이 명절을 지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명절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서 한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사실 예루살렘이 이 해발이 높아서 올라간다고 표현하지만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합니다. 거리가 100km에서 120km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먼 거리죠. 걸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된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당시 12살 아이를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린 줄을 몰랐을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당시 나라의 인구가 매우 조밀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무리의 그 대열은 매우 엄청나게 컸어요. 그들이 이 도시를 떠날 때에는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은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큰 행사였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월절에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동할 때는 소가족 단위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대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웃, 마을 단위로 그룹을 지어서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 챙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온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랑 잘 놀고 잘 따라오겠지 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좀 잃어버릴만 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이를 하루 동안이나 잃어버린 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0쪽에 보면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하는 기쁨에 몰두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정신이 딴 데가 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정말 정신없고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행하는 기쁨 자체에 흥분이 되어서 챙겨야 할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누리는 그 교제와 그 여행 자체의 그 기쁨 때문에 이 정신없음과 바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엄청나게 바쁘고 정신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아주 멀리 있는 사람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게 편리해지고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여유가 생깁니까? 이상하게도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는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으면 보통 뭐 바빠 죽겠어 라고 하는 말이 관용구처럼 쓰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물어봤을 때 안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때때로 그 바쁘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바쁘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바쁜 겁니다. 바빠야 돼요.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느낌만이 아니라 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사람당 149시간을 더 일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30분 이상 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는 지금 이 생산성의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쉬어야겠다 하고 집에 가서 쉬는 순간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뭘 하죠? 가만히 누워 계십니까? 쉬면서? 쉬려고 무언가를 켭니다.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켜요. 분명히 쉬어야겠다고 하고 누웠는데 또 다른 정보들과 또 다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스크롤을 하는 것이죠. 핸드폰. 휴가 시즌에 휴가를 갔다 와서 내가 휴가를 가야겠다, 보내야겠다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누가 휴가를 의미 있고 가성비 있게 금액 대비 아주 알차게 보냈냐를 서로 자랑하죠.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보고 왔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 인생에 무엇이 남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조사했더니 휴가 후에 더 피곤해졌다는 대답이 48%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려고 갔는데, 휴가를 좀 쉬려고 갔는데 더 바쁘고 더 힘든 것이 찾아온 것이죠. 생산성과 효율성, 바쁘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이 바쁘지 않으면 무언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걸 가장 좋아할까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스크루테이프는 사단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형식의 책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편지 31통을 자신의 조카에게 씁니다. 조카 사탄이겠죠? 워무드라고 하는 사단에게, 초짜 사단에게 편지를 보내요. 사람을 유혹하는 기술이 없는 그런 사단입니다.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굉장히 기술이 높은 사단입니다. 사람을 잘 유혹하는 그런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인 이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형식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인간을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하라. 고요한 시간을 냅두지 마라. 이미 세상은 그들을 정신없게 하는 소음에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너가 조금만 곁들여주면 그는 알아서 우리의 원수를 떠나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에서 원수를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바쁘게 하면, 정신없게 만들면,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하면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들이 진짜 잊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고 예배함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잊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출애굽을 기념해서 너희를 구원한 이 놀라운 역사를 기념해서 대대손손 결코 잊지 않도록 반드시 행하라고 한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모든 예식과 행사들은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제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표상, 오실 그 메시아를 표상한 예식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명절이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만든 이 명절에서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82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던 예식은 잊혀졌다. 대부분의 예식은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밤이 되어야 할 그 날이 교제의 밤, 여행의 밤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명상하고 마음이 그것으로 이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두하고 그들이 이끌렸던 것은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 자신들의 흥미였던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하나님에 관한 콘텐츠들로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 머릿속이, 우리 마음속이 정신없고 바쁘다면, 다른 곳에 몰두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집중된 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바쁘셨어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훨씬 더 바쁘셨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차 있는 생애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로 바쁘셨던 거예요. 뭐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디 갈 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가 힘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바쁜 생애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6장의 내용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충전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까먹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 숨 쉬는 것. 숨 쉬죠. 숨은 자연스럽게 쉬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 식사입니다. 뭐 한두 끼리 걸을 수 있지만,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12시만 되면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다들 성도님들이 표정이 굳는다고 해요. 예. 물리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식사 말고 우리가 절대 까먹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 정송 기사님이 화장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들렸습니다. 예. 화장실에 갈 때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낭패를 보게 되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주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화장실에는 꼭 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뭐 수업 중에서라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용납이 되죠.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일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의 인생에 큰 낭패가 찾아온다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배고프다. 도저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더니 견딜 수가 없다. 내 영혼이 충전되지 않아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곤하셨어요. 정말로 피곤하셨지만 그 이른 아침에 그곳에 나가셨던 이유는 힘들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억지로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낭패가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여 놓으시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다행히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며칠 만에 찾았냐면 3일 만에, 3일 동안 열심히 찾아서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놀라며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을 좀 꾸짖는 것 같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말썽을 끼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 자녀를 3일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안심되는 그 마음에 긴장이 풀려서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또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되묻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너무해요. 예수님 부모에 대한 그 말하시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여기 있지 않느냐. 부모님을 좀 안심시킬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언가 좀 나도 가시가 돋친 듯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되게 우리가 좀 예의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 말씀하신 이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바 된 그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랍비들과 듣고 대화했습니다. 대화하고 계셨어요. 진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81쪽에 소년 예수께서는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지혜도 잘하시고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으셨을까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일깨움을 받으시면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신 12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진리들을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깨닫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의 부모는 이와 반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림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예수님은 깨달았는데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해주신 그 사명을 이들이 잊어버렸어요. 시대소망에 그분이 은근히 책망한 말은 그들에게 그들이 맡은 책임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그를 길러낼 중대한 사명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12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그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한 그 가시돋친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은 단순히 인간된 아들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신 예수님의 호소였던 것이죠.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80% 이상의 부모가 우리 애는 천재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애는 천재다. 그리고 다른 집 아이보다 좀 느리면 극도로 불안해해요.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항상 억지로 책을 읽히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보면 부모는 우리 아이의 실제 IQ와 관계없이 80% 이상의 부모가 내 아이는 평균을 웃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이뻐 보이는 그 마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는 좋은 의미로 했던 것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8쪽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그분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교사들과 접촉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이 학식 있는 랍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요구사항들에 더욱더 유의하시기를 바랐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위대한 사명을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키우는 게 아닌 꽤 멋진 유대인을 해방시킬 만한 학식을 가진 메시아로 키우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유월절 성전으로 인도하신 게 예수님의 참된 사명, 낮아짐과 십자가의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은 학식이 있고 좀 유명한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자들과 교류하도록 그들을 존경하도록 넓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성전에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혹한 말로 좀 가시돋친 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되물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마다 다른 사명들이 있겠지만 공통된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세상 속에서 높아지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각종 예식,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는 교제와 행사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하고 좀 멋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의 뜻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의 뜻으로 왜곡시키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바라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키우기를 바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지성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이루어야 했겠지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세우려다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혹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 기회들, 마땅히 지금 배워야 될 것 같은, 내 삶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이 있어야 안정적이게 될 것 같은 어떠한 기술들,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회가 하필 내가 가진 신앙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랍비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 우리의 삶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만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좋은 모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 나의 노후를 계획하는 일, 직장을 선택하는 일,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다른 기술을 의지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목적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이제 마무리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50절에 부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일깨우시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부모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셨고 그 진리를 곧바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삶의 힘든 순간이 다가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불평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때때로 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착각하고 때때로는 왜곡하고 불평해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구원자를 죽이는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참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